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신 것처럼 혹시 이 자리에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가 있댔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전도 선교 안에 있는 참 즐거움 여러분 누리시고요. 또 그 안에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예수가 길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돌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절대 제자에 올인해라. 절대 제자에 올인.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요, 바울팀이 오늘 선교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핍박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핍박 많이 받잖아요. 왜 핍박을 할까요? 우리가 비진리를 이야기하면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고 당신들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듣고 보면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방법으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제일 무식한 방법으로 폭력을 쓰면서 바울을 때려 눕혔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우리 현장에서도 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저 사람들이 주먹으로 우리를 때리진 않겠지만 주먹으로 때리는 것처럼 핍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럴수록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메시지에서도 계속 들었지만 교회가 굉장히 위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미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미국도 이미 닫고 있고 한국도 위기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대구에 있는 그 미군 부대 안에 있는 교회에 리더 좀 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음이 정리가 돼 있어요. 순수한 정확한 복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거 있습니까? 구원의 길을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듣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믿는다 하니까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그럴까 이런 눈빛으로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혀 말하지 않는구나. 심지어는 이제 캠퍼카 안에 그 이제 교회 모임으로 교회 멤버들을 모아놓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대요.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이니까.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복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때 그 유럽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끝나고 나서 그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가지고 복음 메시지 설교 듣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 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잃어가고 복음을 말하지 않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를 말하면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만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말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2000년 만에 회복됐고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유일한 복음이고 왜 비판받고 왜 이단 시비가 걸렸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근데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지은 죄에 집중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죄라고 하면 내가 지은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죄 짓지 마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이런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이 율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죽는 길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성경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원죄를 인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에 관련된 현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본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18절에 보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원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되죠? 죄책감에 빠지고 시달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8장 1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때 하나님 떠난 근본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포인트가 뭐냐? 믿는 순간 즉시 바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 유월절의 피의 언약이 나오죠.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원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저주 재앙이 오는데 피를 통해서 그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비판하죠? 다락방에는 회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비판 되게 많이 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 능력을 무시하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사단에 밥된 영적 무지를 회개해라. 현장의 영혼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에 걸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당신들 회개해라. 그게 진짜 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저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어떤 승리를 하셨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망의 세력을 붙잡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까지도 좋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뭘 이야기하느냐, 사탄이 가지고 잡아놓은 운명, 현장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사탄의 운명, 이거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이야기 안 하냐? 모르니까 이야기 안 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현장에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안 가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사탄의 운명을 박살내는 이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게 운명이잖아요. 종노릇. 그래서 우리는 운명 속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고 부활절 찬송을 열심히 한다, 절대로 능력이 없죠. 그리고 이걸 모르고 우리가 사탄의 운명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도 계속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불신자부터 못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셨어요. 사탄을 이기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메시지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을 비판합니다. 이걸 가지고 비판해요. 왜 사탄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걸린 게 이겁니다. 현장에 안 가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서 종노릇하는 영혼에게 한 번도 복음 전해본 적 없으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에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어떤 학장님이 그 유광수 목사님을 거기 강의를 한번 하게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유광수가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학장 되신 그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의 CCC 예전에 총재 돌아가신 CC 총재님 그 목사님께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신 이야기가 유광수 이단 절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학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학생들만 듣지 말고 교수들까지 다 와서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혀놓고 다 그 신학자들 아닙니까? 트리니티 신학교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은 뭐 신학 박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신학자들을 앉혀놓고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왕 선지자 제사자 이거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건데요. 신학자들인데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거부터 이야기 안 하고 현장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는 그 현장을 자기가 겪은 걸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저 뒤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 계시죠? 저 뒤에 교수님들 다 앉아 계셨다. 둘째 시간 되니까 그 교수님들 일어나가 제일 앞자리로 다 앉았다. 메시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한 이제 신학자 교수님이 미국 사람인데 오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 제 전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박사인 거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책으로 배웠는데 목사님은 현장에서 깨달으셨네요.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거거든요. 우리는 현장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왕, 선지자, 제사장, 신학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린 실제로 현장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1세대 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하고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때까지 속은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길이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한 길 예수, One way Jesus 하면서 찬양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냐?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당신들이 가고 있다. 지옥 배경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버립니다.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보좌의 축복이에요. 근데 다락방을 가지고 어떻게 비판하죠? 천사 동원권, 너희 왜 이상한 그런 단어 쓰냐? 천사 동원권, 너희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실제로 동원되는데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우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여시고 도리어 우리를 찾아오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현장에 가시더라도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로 왔을 때에 그 전에 전도했던 그 현장, 루스드라 오기 전에 그 전도했던 안디옥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죠? 이미 바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막 쫓아온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막 죽이려고 이까지 쫓아왔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을 때려 눕히고 죽은 줄 알고 만족해서 돌아갔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0절 오늘 보니까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때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아마 바울은 내가 이번에도 들어가서 두드려 맞으면 이번엔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들어갔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생을 걸었단 말이죠. 근데 뭐 때문에 생을 걸 만큼 다시 들어갈 이유가 있었냐? 그게 바로 분명히 이성에 하나님 예비하신 절대 제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절대 제자의 올인을 한 거죠. 오늘 제목을 절대 제자의 올인이라고 잡았는데요,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죠? 루스드라 아닙니까? 루스드라 출신, 헬라인 유대인 부모님 중간에서 태어난 TCK 237 선교의 가장 최적 요원으로 준비된 디모데를 찾아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고, 바울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생명 걸고 들어가서 찾아낸 인물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생명을 걸 때에 생명 걸 제자를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해야 돼요. 생명 걸기를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3가지 올인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올인의 결단은 뭐냐? 바로 말씀 집중하시기를 결단하세요. 시편 119편에 보면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만 내려가 보면 13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또 어디 둔다고요? 내 입술에 둔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만 이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은 굉장히 열매를 맺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다가 뭘 담아야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담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쓸데없는 말을 99% 담으면서 살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이 담지 않습니까? 진짜 담아야 될 걸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담고. 여러분, 분명히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선포할 때 그게 성취된다니까요. 불신앙도 고백하면 성취가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일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105절에 보니까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에 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 발걸음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발에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해야 되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라는 말은 하루 종일이란 말입니다. 숫자로 이야기하면 24시란 말입니다. 24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입에,
내 발에 두는 거예요. 이게 말씀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올인하실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부터 내가 집중하겠다. 두 번째 결단입니다. 기도에 24시 하겠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왜 골방에 들어가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 골방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1대1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갑니다. 또 어떨 때는 한적한 산으로 가셨다 했어요. 왜 산에 가죠? 방해 안 되니까. 일단 공기도 좋지 않습니까? 방해가 안 되죠. 하나님과 은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가로. 그게 전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산에 가고 골방에 들어가고 강가에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신 완벽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24시입니다. 그래서 24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하는 거죠. 유 목사의 메시지에 우리가 24시로 하는 게 세 가지 있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장 뛰는 거, 그 두 번째는 우리 생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호흡하는 거. 여기 세 개가 24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 뛰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머지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몇 시간 한다고요? 24시. 그게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미래에 정말 이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그 미래의 지도자들은 24시 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가 먼저 24시에 도전하고 이 부분에 정말로 집중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은 전도와 선교의 생명 걸기를 결단해라. 전도 선교의 생명 걸기로 결단해라. 바울의 여러 가지 고백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복음의 생명 거는, 전도 선교의 생명 걸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의 진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디모데 찾으려고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깨어나서 성으로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 건 사람에게 생명 걸 제자를 붙이신다고. 하나님이 생명 걸 제자를 많이 붙이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로마서 16장 인물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생명 걸었단 말이죠. 스승에게 배운 대로 자기 스승이 생명 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명 거는 겁니다. 생명 건 제자들. 그 시대에는 생명 거는 게 어떤 거냐,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거나 아니면 감옥에 투옥돼서 사형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이게 이제 생명 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난 나라도 있죠. 근데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건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걸 하나님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삶을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단을 하세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에 우리 교회에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세 가지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중한 세 가지 현장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렘넌트의 뜰,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학원 보고만은 우리 현직 교사들이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그 학교에서 일하고 계신 자기의 현장인 나의 현장으로 주신 현직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복음 교육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초등학교 전까지는 우리가 복음 교육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애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문화적인 충격이죠. 근데 그 충격도 잠시입니다. 한 달 만에 바로 적응해서 물들기 시작해요. 물들면 뭐에 물드냐? 그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지나가다가 애들 우르르 몰려서 뭐 책상 위에서 막 하고 있는 거 있죠. 가보면 뭐 하고 있으면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중독이라는 이 게임 문화에 아이들은 물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입이 걸레가 돼요. 일단은 오만 욕을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애들이 살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면 애들이 운다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 충격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요, 복음이 없는 교사가 진리인 것처럼 지식을 우리 아이들한테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저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유대인들은요, 고등학교까지 자기들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교육을 합니다. 유대인 학교를 무조건 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유대인이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유대인 대학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 사상으로 교육시켜서 사회에 집어넣는데 최고 탑으로 가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렘넌트의 뜰, 이 언약 붙잡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 복음으로 살려낼 것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교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의 뜰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거죠. 시대를 치유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집중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결국 이게 서밋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후대의 현장에 지도자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24시 하지 않으면 지도자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시대를 치유하는 지도자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의 뜰, 237 나라,
237 다민족. 아직 3분의 1밖에 복음화가 안 됐다. 전 세계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3분의 1, 그것도 과연 복음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난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어제죠, 청교도들이 와서 청교도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그게 순수 복음이냐 청교도 복음이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게 복음의 개혁이냐 정치적인 개혁이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뚜껑 열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짜 순수 복음은 아니잖아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2주 전에 인도네시아 사역을 갔다 오셔서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신학교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학교 그 총장님이 우리 다락방에 완전히 마음문을 다 열어가지고 이제 이 학교 전체를 다락방 스타일로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교무처장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번에도 이제 2019년도 선교대 때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신학교 그 지역에 있는 대표 교회 2군데를 꼭 한번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제 탐방을 간 겁니다. 큰 교회 이제 보여주려고 이분이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목사님들이 보니까 그 입구에 기둥이 이렇게 4개인가 있는데 그 기둥 문양이 여러분 그 체스 문양 아시죠? 그 까만색 하얀색 그 체스 문양으로 딱 세워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안쪽에 이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강단 거기에 보니까 프리메이슨 마크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관리하는 분이 이 교회의 가장 랜드마크가 저 종입니다, 종. 그래서 그 꼭대기까지 가서 종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가기 싫은데 막 억지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 종을 가서 봤대요. 굉장히 오래된 종인데 거기에 이제 마크가 딱 적혀 있더랍니다. 1800 몇십 년도에 들어왔던 이 선교사예요. 네덜란드 선교사 이름이 적혀 있고 프리메이슨이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프리메이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상을 심었냐면 에큐메니칼 사상을 심는 겁니다. 다원주의, 천주교도 같고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좋다, 이게 에큐메니칼이거든요. 그걸 심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복음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프리메이슨이 들어왔고 에큐메니칼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2번째 큰 교회를 가봤는데 이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교회 이름이 에큐메니칼 처치 돼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화 됐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복음화 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저는 못 믿겠어요. 진짜 우리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가야 될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도 지금 이걸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전 성도들이 이 3가지 기도 제목에 올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벽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237 살리고도 남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오늘 3가지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결단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